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75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 말씀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75편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시편 75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고 계심을 노래하는 아삽의 시입니다. 이 시의 표제는 알다스헷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것은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극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시편이죠.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승리하고 똑똑한 자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편 기자는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높임과 낮춤의 결정권이 사람이나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75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멸하지 마소서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악인이 기세를 떨치고 공의가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주권을 선포하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로 8절인데 높임과 낮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로 10절은 영원한 찬양과 승리를 노래함으로 이 시편이 끝맺음을 맺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결국 역사의 운전대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세상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3절에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니 나는 그 기둥을 견고히 세웠도다 하시도다 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민이 다 소멸된다 그랬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인생은 마치 기초가 흔들리는 건물처럼 불안정해 보입니다. 전쟁과 재난, 그리고 개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어느 날 부르닥치는 질병과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기둥을 견고히 세우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소멸될 것 같은 오늘 말씀처럼 그런 위기 속에서도 성도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초를 세우신 분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우주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관찰자가 아니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주 가까이 함께 하시는 분이고요. 그분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함께 하심이 우리 곁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한 기약이 이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한 정한 기약이 이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공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주의 이 운전대를 놓지 않으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한 기약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이 역사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기도 하지만 또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세상의 뜻대로 역사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꺾으시죠. 4절에 보니까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 뿔은 권세, 능력, 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힘을 믿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교만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오만함을 경고하시고요. 역사의 주인공은 무력을 지닌 자, 돈이 많은 자가 아니라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또한 이 사람들의 뿔은요, 하나님이 뿔을 들지 말라 말씀하시면 꺾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이고 낮추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노력이 아침에 잠깐 있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악인이 승리하는 듯 보여도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에요. 영원한 승리는 없어요. 악인에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으시나니 실로 그 땅의 모든 악인이 그 찌꺼기까지 기울여 마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판결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잔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악을 징벌하시고요. 의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억울함을 겪더라도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고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고 그렇지만 그것은요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삶에 아주 개인적인 만남, 사건 이런 것도요 다 하나님의 손끝에서 빚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높이고 낮추는 그런 일들은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이나 배경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높임의 원천이 인간의 수단이나 외부적 환경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내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운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운,
우연 이런 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행운을 쫓아서 방황하지만은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진정한 복은요, 세상의 복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그의 뜻을 찾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겸손히 배우고 높이시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낮아짐조차도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셔서 결국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닙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정교한 손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낮아 보인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한 내가 남보다 조금 앞서간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서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높음이나 낮음이나 높았을 때는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낮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더 쉬운 인생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